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문제, 즉 기도의 문제가 왜 이 비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7장의 중앙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그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그 비판의 문제를 직면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 이 계명을,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탄식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삶을, 그런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즉,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또 그 필요를 따라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좋은 것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그런 유명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황금 같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흔히 이 구절을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주님의 이 앞에 있는 가르침이나 뒤에 있는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어떤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 기도의 문제가 그냥 이 7장의 전체 주제인 심판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듯이 이 황금률, 이 구절도, 이 가르침도 7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비판의 문제와 연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앞뒤에 있는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냥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 지금까지 다루어 오셨던 이 비판의 문제, 심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특별히 비판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직면한 사람에게 먼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먼저 설정해 놓으면, 그 기준을 세워 놓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실망을 하게 되고 또는 상처를 받고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가? 이런 목록들을 적어 놓으라는 것이죠. 일종의. 또는 반대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어떤 위로와 용기가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어떤 목록을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항상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그 어떤 행동이 내가 귀찮고 내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그 어떤 행동이 있다라면 그 행동을 그 사람도 이것을 싫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거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 사용자와 고용자 사이에서도 또는 사회 안에서 어떤 조직과 조직 간에 또는 사회의 어떤 계층 간에 또는 이 개인의 최대 어떤 그런 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을 계속 확장하면 확장해서 가장 크게 이룰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바로 국가가 되겠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외교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싸움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런 다양한 이유로 어떤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분쟁과 갈등, 그런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또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문제와 갈등, 싸움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시고 이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대하라. 이 얘기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 또는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도덕과 윤리를 그냥 축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개인 간의 이 원리를,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학교 안에서 왕따 문제며 폭력의 문제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의 그 원인을 다 들어가 보면 남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실천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인데, 실제 우리는 개인 간에 또 사회 여러 조직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 더 나아가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그냥 가르침을 툭 던져놓고 끝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한 이 가르침 끝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황금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지금 살폈잖아요. 지금 산상수훈만. 그죠? 막 느낌상으로 한 1년쯤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살펴보느라고 지금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런 용어가 좀 우리에게 좀 굉장히 좀 벌써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질 만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 주님은 이 가르침을 한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몇 달이 걸렸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르침이 시작될 때부터 이 7장 끝에까지 그들이 한 자리에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이들은 앞에서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즉 그 5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율법의 선생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백성들을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지금 주님은 그 율법을 내신 원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풀어주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일깨우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지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간의 사회 안에서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분쟁과 그런 갈등과
싸움의 그런 원인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결국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이해를 했던 것이죠. 즉 율법이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이 365개입니다. 그리고 뭐뭐 해라 라고 하시는 그 율법이 248개예요. 248, 365. 그래서 613개의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613개의 규칙들, 이것을 그냥 규칙 그 자체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런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런 규칙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것의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자신은 그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원래 그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어떤 궁극적인 그 의미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그저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정해진 그런 분량의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읽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읽었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냥 규칙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궁극적인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을 그들이 간파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과 12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얘기는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셨을 때의 목적이 이렇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 규칙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율법의 그 항목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냥 규칙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을 대하는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였단 말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계명이 다 이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웃의 그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이웃이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의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건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소가 그렇게 빠졌다라면 나한테 큰 타격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소가 만약에 그렇게 구덩이에 빠졌다면 다른 사람이, 근데 난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내 소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의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도 그렇게 건져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율법에,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다 귀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그 궁극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아니, 율법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데에서 오는 그런 기쁨,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뒤에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것은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 가르침을 베푸시는 목적이고, 또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율법은 결국 다 이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이 가르침에 다 귀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이 가르침을 베푸신 목적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옳은 삶이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현실은 심지어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자주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그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여러 조직과 계층 간에 또 그것의 확장인 국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못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런 삶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이 목적,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 펼쳐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데 왜 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신학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신학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죄인이 되어서 인간은 악의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인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미워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약인 황금률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것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그런 반감을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이 율법을 싫어하고 그것을 미워하기까지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누가 내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율법을 내실 때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율법을 내신 것이에요. 율법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분과 원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황금률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다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황금률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마태복음의 2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황금률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어쨌건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때문에 결국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해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된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개인 간에 또 그것의 확장인 국가 간에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데 또 그렇게 살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결국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인간의 그 실상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자연적인 그런 출생을 한 사람은 결코 이것을 살 수가 없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사람들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거듭난 사람들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주님은 내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과 힘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앞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순서는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무한하심, 광대하심, 이런 사실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시각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결국 그 다른 사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그 원인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그런 지배 아래, 속박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이 끔찍한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동료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결국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바라본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너희들을 대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바라보고 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올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자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빼앗아가려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살 때 세상에 있는 많은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런 것처럼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종식되고 정말 그렇게 저것이 진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